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을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의 저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제 마지막 그 모든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급히 돌아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도 그 전에 자신이 본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그것도 다시 들리지 않고 거기도 그냥 지나쳐서 지금 보니까는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밀레도에 도착을 한 후에 예전에 자신이 사역했던 에베소의 그 장로들이 지금 부르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불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에베소가 이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말들을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이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네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성령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본인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또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니까는 이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는데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바울이 본인이 그동안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왔는지 자신의 그런 그 사명에 대해서 이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이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어떤 사명을 갖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는 여태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사명을 알고 이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바울의 사명만 이렇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하게 이 바울과 같은 사명,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항상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이 예수님 믿으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거 다 우리도 똑같이 그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어떤 전도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살아왔는데 어떠한 이 사명자의 길이 과연 어떠한 일생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명자의 일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인의 한번 말한 그 본인이 고백한 것을 통해서 그 일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겸손과 눈물로 살아가는 일생이, 그 인생이 사명자의 인생이다. 자, 19절에 보니까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겸손과 눈물로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생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항상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의 자세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이런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눈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눈물, 여러분 이 눈물 어떤 때 봤습니까? 우리가 참 이 눈물이 참 우리가 여러 경로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받은 은혜가 많고 감사할 때 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어떨 때는 또 참아야 하는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것도 참아야 되고 속상한 것도 인내해야 되고 이럴 때도 눈물이 납니다. 예, 사명자의 일생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사명자의 일생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의 눈물도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내야 되는 그런 눈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일생은 이렇게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명자의 일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야 할 줄 알아야 한다. 자, 19절에 역시 나옵니다.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다. 자, 시험을 참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험을 참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으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사명자는 이런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런 유혹으로 우리들이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 이것이 사명자의 일생,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굳건하게 거룩성, 한 신실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그러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사명자의 일생이고요. 또 시험이라 하면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 항상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겪어야만 되는 시험들이 있어요. 남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단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법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뻔히 그 길로 가게 되면 좀 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 당하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줄 아는 것,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이 이렇게 이 길로 걸어가게 되면 편한 줄 알면서도 그것이 정직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악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일부러 고된 길로 걸어가는 시험, 이런 것이 사명자의 일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하는가? 사명자의 일생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 사명자의 일생은 무엇이냐면요, 유익한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유익한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 앞에서나 그리고 각 집에서나. 무엇이에요? 안과 밖,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하게 되면은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그 모습을 가르쳐줘라, 이 얘기예요. 밖에서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리고 밖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삶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 물론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은 삶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 이 유익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사명자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명자의 일생, 어떠한 인생인가?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되는 인생이 사명자의 일생이다.
자, 22절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자, 바울은 사명자의 일생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자신의 힘으로 걸어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자신의 여태까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지금 바울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사명자에게 우리 힘만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걸어갈 수 있는 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에 붙잡힐 때, 성령에 매여 살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똑바로 사명자의 일생, 그리스도인의 길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빠짐없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게 되면은요, 이 성령에 매여 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 모든 거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 그 감동에 매여 살게 되면은 앞서 사명자의 말씀드렸던 그 사명자의 길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쉼 없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항상 사모하면서 이렇게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명자의 일생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신이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충실히 달려오는 이 바울, 그것을 위하여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은 달려왔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어떤 일생을 살아왔는지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멤버 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